오늘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과 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인 피에로와 안드레이가 선과 악, 농민 해방 그리고 행복에 대해 토론을 벌입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듯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명했다.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대해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생각은 다양하고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정이 쌓여 친구라는 믿음이 생기면 생각은 멈추고 더 이상 서로를 저울질하지 않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경지는 친구라는 단어를 말하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또는 연인들은 사랑이라는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정과 사랑을 말하고 확인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도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도에 대한 생각과 말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도에 통달하여 도에 대한 생각과 말을 멈추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지에 이르면 즉 말과 생각이 사라지면 비로소 도인 또는 도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경지에 이른 도인이나 도사를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피에르가 묻습니다. 당신은 내세를 믿습니까? 내세? 안드레이 공작이 반문했다. 피에르가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는 내세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에르는 안드레이에게 내세에 관하여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세를 말하고 내세를 생각하는 피에르는 아직 내세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경지에 이르면 내세에 대한 말과 생각은 멈추니까요. 믿음의 경지는 해탈의 경지와 같습니다. 번뇌와 고뇌를 불러일으키는 말과 생각으로부터 해방된 상태가 바로 믿음이고 해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과 해탈은 말과 생각의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탈은 수많은 생각과 말을 통해 이루는 경지이기 때문에 세월이 필요합니다. 독서를 통해 말하고 생각할 자료를 수집해야 가능합니다. 공자는 나이 40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여 더 이상 호기심도 없고 이러저러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40살이 넘어서도 계속 생각했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록이라고 했던 말은 서로 모순입니다. 석가모니도 죽을 때까지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수많은 말을 하였으니 그 역시 해탈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 중에는 해탈이 아니라 세뇌된 사람도 있습니다. 해탈과 세뇌의 차이는 이러합니다. 해탈은 스스로 생각과 말을 멈추는 것이고 세뇌는 타인에 의해 생각과 말을 멈추고 맹신하는 것입니다. 세뇌는 말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뇌는 어릴 때일수록 아직 생각과 말의 틀이 형성되기 전일수록 효과적입니다. 독서를 하지 않을수록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을수록 세뇌당하기 쉽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2부 마지막 페이지에서 세뇌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죽으라고 명령하면 죽어야 합니다. 처벌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곧 우리한테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적을 베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3권 1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갈망은 오만이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세뇌당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까닭에 믿음이 없습니다. 고로 생각과 말이 많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말했습니다.
인생에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이 계속될 뿐이야. 인문학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말과 생각은 계속될 것이고 새로운 법칙도 계속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노라 하고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의 속임수를 믿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사, 법사, 무당, 점쟁이들이 설치고 다닙니다. 신의 부름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는 직업 종교인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또라이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거나 스스로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아직 믿음의 경지, 영적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기 때문에 말이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면 그 나라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징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과 평화에 나와 있는 러시아 황제의 칙사 발라쇼프와 나폴레옹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모스크바가 성스러운 도시로 불린다는 것이 사실이요. 모스크바에 교회가 몇 개나 있어?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교회가 그토록 많은 거요? 러시아인들은 신앙심이 매우 깊습니다. 수도원과 교회가 많은 것은 언제나 국민의 휴진성을 보여주는 징후인 법이요. 감사합니다.